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침묵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호소와 탄원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아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와 구원을 지향하고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호소와 탄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오해해서 자신의 야망이나 소원을 늘어놓는 것이나 또는 정치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나아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온갖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기도들을 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런 기도들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어른들로서 할 행동인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기도들이 재생될 텐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대부분은 신명기 6장 4절을 외우면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소와 탄원, 그분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주저리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늘어놓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의 기능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고 그 순례자임을 자각하고 그 나라를 지향하며 하루하루 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는 대표 기도 문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제발 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발 그런 몰상식한 짓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설하고 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의 시작입니다. 나팔 재앙은 인해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는데 각각의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하고 있지만 각각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성도들의 환난과 그 환난의 기능에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삽입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환난을 통해서 나온 무리들에 대한 삽입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 또는 심판이 강화된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인해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팔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불화와 전쟁, 기근과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도처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아래의 세상과 제국과 국가와 나아가 행성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고들을 받으면서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나팔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단번에 주지 않으실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의 세상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을 왜 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나팔재앙의 서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나팔재앙의 서술에서 3분의 1이 망했다라고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 망하지 않게 하고 3분의 1만 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그리고 완벽한 심판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3분의 1만 망하게 했을까? 왜 3분의 1만 바다의 생물이 죽었을까? 하나님의 경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래적 재난이 일부에서만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그 메시지를 보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와 돌아올 기회를 주려 하신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팔재앙 중간에 요한의 그 예언의 삽입, 예언 소명의 삽입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은 나팔재앙을 말해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뒤에 요한의 소명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묵시록이라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1절을 보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건 그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될 것임을 6장과 7장이 말해주고 있다면 8장부터 11장, 12장까지 긴 이 나팔재앙의 서술에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라는 점과 더불어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도를 조금씩 다르게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9장과 10장에서 보면 3분의 1이 그 재앙을 받았으니까 남은 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그들이 회개를 안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언을 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교회의 스탠스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나팔재앙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재앙을 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말씀하시고 있다, 경고하시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런 구조가 이제 나팔 재앙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면 나팔 재앙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예요. 각설하고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6절을 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속 3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표현들은 사실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제 일으켰던 기적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재앙을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준 거예요. 변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3분의 1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애굽에 출애굽기에 그 의도가 이 땅에 고스란히 다시 구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받아들였겠죠. 그럼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죠. 10가지 재앙이 시작됐다라는 건 뭘 함의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저는 유명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이 설교들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10가지 재앙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네,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깊은 이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네는 피조세계라. 너는 내가 먹이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과 고난들이 올 텐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감지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건 무슨 소리죠?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걸 함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함의한다고요. 특별히 세 번째 나팔의 내용은 흥미로워요. 그래서 세 번째 나팔만 따로 뗀 겁니다. 8장 10절을 보시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역시 3분의 1이죠.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얼추 끝나가거든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아주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예레미야는 제가 정말 강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래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죠. 예레미야 9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죠.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쓴 쑥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사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쓴 쑥을 먹여서 쓴 물을 먹어서 걔네가 죽게 되는 그림은 예레미야에서 나온 플롯인데 그걸 계시록이 그대로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 그 은유, 그 플롯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먹는 자들이 쓴 쑥을 먹는 것과 같이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독처럼 퍼져서 많은 이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후회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내 입에 테이스트에 맞는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설교인데 단순히 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친한 사람이 많이 없지만 친한 사람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목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저희 교회 신학생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설교를 잘하는 게 있고 목양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목양을 잘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전 잘 못하니까 제가 제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원의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잘 묵상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어줍지 않게 성경, 한글 개역 성경 몇 개 읽어가지고 가르치고 막 쇼하고 이런 인간들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라이브하게 있지 않다. 그럼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이상한 사람들 설교 듣고 그거 따라하고 그거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교리 이런 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누차 강조하여 조금 말씀드리자면 설교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능통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글 개역 성경 조금 읽고 신방 다니느라고 막 정신 없다가 설교 뭐 하지 이래갖고 컨트롤 CV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헬라 히브리어는 능통하게 모른다 해도 적어도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설교문을 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나중에 책망을 받으려고 그냥 어디서 컨트롤 CV 해가지고 듣고 누구 좋으니까 그런 거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뺏겨가지고 자기 고민도 없이 듣고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 듣고 가르치고 제가 얼마 전에 릴스를 보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왜 11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반문할까? 너가 11조 하기 싫어서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 빠진 인간이죠. 그 목사라고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그거까지 붙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 귀에 좋아. 그게 횡재일 수도 있고 횡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나팔 재앙은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것 같지만
세 번째 나팔은 변형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영적이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띄고 9장부터는 화 해가지고 다른 남은 세 가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성질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 재앙은 전술했듯이 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팔일까요? 나팔이 7번 불려지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플롯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요. 세상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큰 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7번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왔고 이 아래 세상은 멸절했대요. 어디서 본 그림이죠?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 그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7번 나팔을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그림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7바퀴를 돌던 여리고성에 나팔을 불던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7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잘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4만 4천이 각 지파에서 나왔던 그림은 뭘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쟁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에 왜 계수를 하죠?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꿋꿋이 14만 4천을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끌어냈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도래했음을 시사하는 그림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 그림이 여기에 딱 붙어서 결부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다니까요. 플롯적으로. 그거를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지만 정말 너무 완벽하잖아요. 성경만큼 완벽한 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게 뭐라 해야 할까요? 오금이 저린다 할까요? 이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플롯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자기가 감동됐다 해가지고 몇 구절 읽고, 옛날에 청년부 설교하는 거 보면 목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해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위에 뭐가 붙어 있었냐? 고난을 당할 때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설교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설교 듣는 사람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분명하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닌 이 아래의 세상은 반드시 멸절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실 텐데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 회개를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증인이다. 이것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고 하는 큰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성경 보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많은 정통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걸 연구와 제 언어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퍼런스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꼭
물어보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의 재앙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술했다라고 한다면, 나팔 재앙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 12장 이 플롯에서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건 요한아 너는 예언하라 라는 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세 그 이상도 사시죠. 저는 우리 교회분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아래의 세상은 유한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갖고 진리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분 나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의 세상 곳곳에 기근과 가난, 어려움을 도처에 깔아두신 것입니다. 그걸 잘 듣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세상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증언하고 그 임무를 끝까지 잘 견뎌낼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 재앙이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플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졌죠. 이 아래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그맣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며 산다 해도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신임을 주지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